70, 80대 우리 일려전도회를 이끌어가실 부신들인데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우리 2층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윤조 새해 복 많이 받고. 2층에도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중보 금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담당 교역자가 8시 50분까지 찬양과 기도 인도를 하고 난 후 제가 등단해서 한 30분 정도 성경 공부식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주여 3창 외치도록 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목양실로 들어가서 주보 초안 작업을 제가 합니다. 밤 한 11시까지나 주보 초안 작업을 해가지고 담당 교육자에게 이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주보 작업을 하면서 중예배실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힘이 불끈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 초안 작업에서 이메일로 전송하면 토요일날 오전에 담당 교육자가 기도 순서도 정하고 헌금자 명단도 싣고, 그래서 주보가 오전에 작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주보 작업을 할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광고 문구이거든요. 실은 제가 좀 어휘력이나 문맥을 잡는 재능이 좀 딸리다 보니까 한국교회, 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교인들로부터 좀 사랑받는 그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는 광고 문구를 어떻게 세련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광고 문구를 잡는지를 제가 좀 건강한 사랑받는 교회들 한 10개 교회 정도, 서울에 좀 규모 있는 교회를 제가 홈페이지 방문 투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부활절 광고를 실는다. 부활절 광고에 대해서 그 교회는 어떤 문구, 어떤 어휘를 가지고 문구를 잡는지, 문맥을 잡는지, 그러면서 제가 참조하려고 건강한 교회들 홈페이지를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보는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타도 최소타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주보에 오타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이름이 오타가 될 때에는 성도님들에게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이번 주 신년감사 예배 광고를 실으면서 어떤 문구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굿뉴스인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늘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걸로 제가 새해 인사 광고 문구를 실었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성경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굿뉴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굿뉴스임을 믿으시고 이 성경을 가지고 굿뉴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성경은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God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십시오. 그러면 good,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God, 그분은 good, 좋으신 분이십니다. good 해서 God 하신 것이 아니고 God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good,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시기에 내 삶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좋아지면 우리는 날마다 굿뉴스한 삶을 삶의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하나님의 아나운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아나운서가 여럿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복음방송국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나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굿뉴스한 성경을 가지고 살면 굿뉴스한 삶을 살아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생중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나운서가 되는 것 말입니다. 여수 MBC 우리 박성은 아나운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난 12년 5월 달에
서울 분이신데 여수에 입사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서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내미셨어요. 그 명함에 하나님의 아나운서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명함 받으면서 쫄지는 않는데 그 명함을 받으면서 제가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가슴 뭉클한 그 감동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방송국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다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별의별 찌라시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 가짜 뉴스들 판이 아주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쏟아내는데 참 묘한 것은 말입니다. 어안이 벙벙한 것은 그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쏠리는 국민의 이 여론 말입니다. 민심 말입니다. 이 가짜 뉴스판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판을 갈아야 되는데 가짜 판을 진실판으로 갈아엎는 데 있어서 복음만 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판으로 가짜판을 드러내고 진실판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는 거 말입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한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교회 안에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고요, 한국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글들을 버스에다가 도배해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침투해서 얼마든지 온갖 추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지영 목사 몸무게는 100kg이 넘는다더라. 이 가짜 뉴스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짜니까. 성경만이 굿 뉴스이고 진짜이고 진리입니다. 고로 성경에서 만들어낸 굿 뉴스를 세상에 알리는 나팔수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나운서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들도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1차 선교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까지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1차 선교사역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충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게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변론이 생기게 된 건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절대복음에 대한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절대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복음에 대한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 외에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켰을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다툼과 변론의 내용이거든요. 절대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 외에 다른 길로도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고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짜와 거짓 복음 말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말입니다. 절대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에서 다른 복음 간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2절에 그랬잖아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잖아요. 원어적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볼까요? 원어적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말싸움을 했더니 주먹 다짐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격렬한
말싸움이 일어났더라. 이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살까지는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을까, 다투었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 어떤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주장과 사조가 끼어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끼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골격이고 뼈대입니다. 프레임입니다. 이게 삐그덕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골격에, 이 뼈대에 다른 걸 섞거나 다른 것이 이렇게 혼합이 되거나 믹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인간의 죄 문제가 아무렇게나 해결되고 말입니다. 구원을 석가를 통해서도 마호멧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천국을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갈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진 종교라면 그건 종교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생활 종교는 될 수 있죠. 문화 종교는 될 수 있습니다. 민족 종교는 될 수 있지만 세상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세상 종교는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기독교 독불장군식이네. 자기들만의 어떤 아집과 고집을 부리는 독재식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 이걸 우리는 감수하면서까지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엘리베맘을 준비해서 이 장을 열게 될 텐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제를 말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정답,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엘리베맘을 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선극이라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임을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아니면 엘리베맘에 참석하신 모든 어른들에게, 그러면서 뭘 결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평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정답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날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엘리베맘이 되는 것입니다. 애들만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오셔서 인생의 정답이 예수임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도 격려도 아끼지 말고 해주는 시간 말입니다. 아침 방송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 말입니다. 이 뉴스쇼에서는 이 시대의 어르신들 말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존경받고 어른으로 존중이 여김받을 만한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사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좌담 형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누가 나오셨냐면 효암학원의 이사장이신 최형국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아주 솔직담백한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85세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고 KBS 방송국 드라마 PD로 입사하셨다가 군사정권의 부당한 드라마 제작 강요에 사표를 쓰고 아버지가 물려준 탄광 사업을 하셨어요. 이 최형국 선생님께서 말이에요. 1970년대니까 이 1970년대에 개인소득 전국 랭킹 2위를 할 정도로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번 거죠. 이 10위 안에 5번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글자 그대로 그냥 돈방석에 앉게 되는 그런 삶을 70년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24개 업체까지 사업이 확정되고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한 그릇을 먹으면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는데요. 근데 두 그릇을 먹으려고 욕심을 내면 두 그릇째 먹을 때는 맛도 덜하지만 찌적찌적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뭉탱이를 손에 쥐면 또 한 뭉탱이를 쥐고 싶고 또 한 뭉탱이를 쥐고 싶은 그런 마약 같은 욕심이 이 돈에는 말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성질은 내가 가지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돈방석에 앉아보니까 사람이 미치고 미쳐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분배해주고, 그리고 민주화의 열사들 아니면 해직 언론인들, 해직 교사들에게 이렇게 다 나누어 버리고 저 조그마한 경남 양산의 조그마한 학교 선생으로 이사장으로 가셔서 지금까지 그 효암학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분의 이야기이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는 하나 이게 서로 간에 공유하고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은 밖과 다르게 공유, 분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쥐면 줄수록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그 돈과 권력 때문에 사람이 미쳐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시골의 촌노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계에서 몸바쳐 일하시는 그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제가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학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가 되래요. 저는 학부모와 부모를 아무 구분 없이 개념 없이 그냥 썼거든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학부모로만 살란다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만 있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집으로 왔을 때 부모를 보고 싶지. 그 부모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도 하고 부모와 함께 먹고 자고 부모와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집에 왔는데 부모는 없고 학부모만 있는 거예요. 학부형만. 이게 집에 왔는데도 부모님들은 여전히 공부해라 1등 해야 된다. 이 독재식 1등 성장주의 말입니다. 1등 성공주의 말입니다. 이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배웠으니까 집에 와서 부모가 가르치는 학부모가 아니라 배우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듣고 감각을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신식을 배우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도 배우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도 배우고 그 가정 안이 그냥 부모가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서로 교감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뒹굴고 음식을 나누고 자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와서 보면 부모는 안 계시고 학부모만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로지 1등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찌 보면 갑질하는 꼰대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뭘 얘기를 하시냐면 이 시대의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을 더 나누어 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스피디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사에 정답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답만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사람이 바뀌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고 해답만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냥 풀어가는 어떤 삶을 해결하는 방식과 방법에 따른 해답만 있을 뿐이지 이게 옳은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사 85년을 진중한 삶을 살아오셨던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사 정답은 없더라. 해답만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 말이에요. 제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다시 듣고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시대의 정답은 없다. 해답만 있을 뿐이다. 이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시대적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들, 풀고 가야 할 문제들만, 예를 들자면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라든지 아니 직장만의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풀려고 하면, 찾으려고 하면 또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 해답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답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는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천국의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해답적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옳은 답, 정답 말입니다. 변치 않는 정답이 구원의 문제에 있고 죄의 문제에 있고 천국의 문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답이라고 하는 것 국어사전적 의미 제가 찾아봤습니다. 해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막다친 문제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이래 되어 있어요. 정답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옳은 답,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트리는 어떤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 풀어가는 하나의 방안이고 방법이고 방식이래요. 고로 해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해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옳은 답이잖아요.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옳은 답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정답은 옳은 답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문제를 해답으로 풀지 않고 정답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물으시거들랑 묻거들랑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이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둥,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둥, 성경 몇 번 읽어야 한다는 둥, 아니면 전도를 몇 명 해야 한다는 둥, 아니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해야 한다는 둥, 이런 논리,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틀린 답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무조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리고 골격이고 뼈대기예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오답입니다. 찌라시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 왜 2냐고 따지는 사람,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기는 사람을 우리는 멍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자체가 멍청해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멍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멍청하게 만들려고 자꾸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교회에 투입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보다 더 멍청한 것은 그런 가짜 뉴스에 혹하고 휩쓸리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곳으로. 교회는 복음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신앙도 복음판 위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게 정답인 것처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길 때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 그건 직무유기죠. 내 안에 절대 복음이 있고 내 삶에 예수 십자가의 핏부림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정답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그냥 있는다?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것은 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는 사람보다 더 멍청한 신앙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독이 든 병을 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냥 놀게 내버려둬요. 언제 따서 물인 줄 알고 들이마실지, 마시는 날에는 죽는데 말입니다. 그냥 둘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려서라도 빼앗아야지, 싸워서라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자식 사랑,
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똑같은 거짓 복음이나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데 들어왔는데 그냥 둔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운 것입니다. 다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정식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를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대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뤄 정확한 답을 찾고자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이고요.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설교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 말입니다. 시험 치르는 심정으로 확인하는 시간 말입니다. 내 신앙은 예수님을 정답으로 믿고 있는지, 인생 페이퍼에 정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사는지, 십자가와 부활로 풀고 있는지. 제가 엊그저께 중보기도회 때 했던 설교 일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도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게 화려했던 사도 바울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는 스펙, 화려한 그 스펙을 가지고 있던 바울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믿고 난 후,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선택받고 난 후, 그때 당시 가장 부끄러워했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스펙, 가말리엘 선생의 애제자라고 하는 황령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문 가문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분 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젊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구덩이 속에 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로마 땅에서 순교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거든요. 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산다고 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랬어요. 14절에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율법이나 할례나 세례나 이 모든 것이 구원 자체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인으로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으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말씀 앞에 설수록, 십자가 앞에 설수록 나의 모든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고 빠개지고 으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앞에서 사는 것. 만드신 이가 그랬잖아요. 14절에서. 그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썼거든요. 뭔 얘기냐면 지으심을 받으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를 크티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티스마입니다. 크티스마는 피조물이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헬라어로 크티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새로 짓는 도구 크티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삶의 무대를 세팅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죄인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드는 재창조 크티시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크티시스는
할례나 무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크티시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크티시스를 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지는,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이 십자가는 그냥 두 개 막대기를 엮어놓은 것 외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긴 몽댕이 하나, 짧은 몽댕이 하나, 두 개 딱 엮어놓은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크티시스 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래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파라독스예요. 죽는 것이 곧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 곧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크티시스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헤어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아나운서로 사십시오. 올 한 해 말입니다. 올 한 해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아나운서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복음의 나팔수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나운서로 살시면 우리 헤어름 교회는 복음 방송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굿뉴스인 성경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굿뉴스한 삶을 굿뉴스인 성경에서 찾아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에게 뭐이 그리 기쁜 일이, 뭐이 그리 즐거운 일이, 뭐가 그렇게 굿한 삶이 있는지, 도대체 당신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그 동기, 그 이유, 원인이 뭔지 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책장 넘기듯이 말이에요, 책 들여다보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하고 들여다보았을 때에 그 말이에요, 담장 넘어 들여다보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굿 뉴스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갓 하나님이 계시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홀리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헤어름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그 갓 하신 분이 교인들을 굿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이블 안에, 이 성경 안에 갓 있습니다. 굿 있습니다. 고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삼시세끼 챙겨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으십시오.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성경 66권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말입니다. 미국에는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거북이 교인. 이 말은 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입니다. 곧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먹지 않고 믿는 교인들을 두고 하는 소리래요.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산대요. 버틴대요.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고 버티는 그 거북이를 보면서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은데 육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영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거북이 교인처럼 말입니다. 그가 누굴까?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바로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읽으시면 1년에 성경 1도 갈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게 하루에 15분 내지 20분만 투자하시면 성경 1도 가는 2019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펴주시고 인상도 펴주시고 성경을 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서 도울 것 도우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 여러분들의 성경 필사 말입니다.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써요. 쓰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묵상하시고 살피시고 지키십니다. 성경 안에 굿 뉴스가 있습니다. 성경이 굿이고 성경이 갓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의존하십시오. 버팀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넘어짐이 없는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힘이 납니다. 답답할수록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정답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